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의 내일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불평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입술의 열매가 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없는 불평하는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내 생각과 말과 몸이 행동이 다 따로따로인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방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씨앗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서로 결혼할 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장애가 있어도 사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글세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만큼 놀랍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실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 서약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언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 말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대적을 바라보다가 두려운 마음에 믿음 없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40년간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진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올라갈 때에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라가는 길이고 사막으로 돌아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갖다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먼 길도 아닌데 왜 어떤 이유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이하의 말씀에 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너희들은 머물러 있고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한다. 이유는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이 광야 시간은 그 모든 입술의 열매를 먹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두려웠던 말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너도 당해봐야지 안다. 이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당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한참 화나면은 정말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딱 한 말 합니다. 너도 닮은 애를 한번 낳아봐라.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0명을 낳아봐라. 그제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뜻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춤을 춥니다.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의 전체의 말씀이죠. 소리 높여 1절에 바라보니까 높여 부르짖었더니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휘말리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나오느냐, 그 입술 가운데 2절의 말씀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지향적인 자세로 돌이키게 됐다. 믿음은 과거지향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옛것이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애굽을 동경하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자. 모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변하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분노한 거죠. 여러분, 감정에는요 분노가 있고 의분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이탈하게 만들지만, 의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부모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적어도 나가서 한마디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의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정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가문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사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종 모세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분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모세에게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이 배신감, 실망감, 하나님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도 아마 실망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왜? 내가 그 나이 많이 먹고 고령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이러한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하는 일을 맡고자 이 일생의 남은 여생을 쏟아 부었는가? 아마 안타까웠을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말이죠, 바위를 두드리면서 막 화를 냈던 그 인물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의 말씀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확인을 시켜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집중해야 될 내용이 아닌 그런 주변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여호와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니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쫓아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지금까지 사하셨듯이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는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환경을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 온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시하면 돌을 들어요. 그래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그때에 10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주 클라이막스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맺고 하나님의 모든 인재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요 고앗 집안의 자녀들로서 왜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렇게 종으로서 왕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셋 다 내게로 올라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 앞으로 더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과 계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그는 나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내가 그에게는 그렇게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은 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떠나가시자마자 미리암에게는 큰 나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속 시원하다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내 형제인데 그렇게 아픔, 그러한 진노를 받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셨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과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눈엔 눈으로 이해는 이로 나가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 자체가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대변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하셨고 오늘 모세도 그러한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대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차례찬 모든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이 채워져 있던 영혼들의 마음이 그 말씀의 은혜로 사랑으로 녹아져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의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시고 나타나셨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의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넌 도대체 뭘 믿고 여기에 나왔어?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이야기한 것처럼 넌 뭘 믿고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기적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전부 다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소문이 다 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바라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이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문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 품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성경에 바라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 그 찰나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모세의 기도를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게 하였을까요? 모세는 기도할 때 내 중심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성품이신지를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만 알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능력 있게 말씀으로 기도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메말라 있으면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뜨거워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들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의 성령의 불에 붙어서 내게 능력으로 열정으로 내게 임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의는 구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맞다, 맞다, 아니다, 맞다.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의하는, 맞다, 아니다란 이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속의 고백으로 함께 인정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시험 받고 어려웠던 시간이 의미로 우리에게 유종의 미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40일의 정탐 기간 중에 하루를 1년치로 쳐서 40일을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22절,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출애굽할 때의 그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도 귀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횟수로 10번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실 만큼 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과는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옥토의 밭에 씨를 뿌리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과 그런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가시 덤부리고 그런 돌짝밭에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열매의 100배의 소출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는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다 했어요. 물은 99도시에서는 끓지 않고 100도시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 1도시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싶지만 그것은 끓고 안 끓고의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이 끓어야 그것으로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의도를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100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아는 조금 그 아는 내용으로 그 믿음으로 그러나 막상 나가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랑 세상에 나가서 살을 때랑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00%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내용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 주겠다, 한번 보고 와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환경만 바라보더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대상들, 그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먹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위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밥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덤의 자리처럼 내게 느껴지고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정신이 번쩍 차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돌아오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네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네들이 올라갑니다. 청개구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지요. 그게 청개구리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차 떠나고 손을 들고 개구리처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그냥 있어라, 올라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39절에서부터 끝절 45절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지금 올라가면 큰일 날 것이다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42절에 말해요. 너희는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죠. 43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4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역 표준세 번역의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 말씀에 4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왔냐면 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들이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랍니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해라.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곤고한 어떤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 진노를 받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감정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되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지 뒤늦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TV를 바라보면은 헬스하고 육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많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영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전혀 못 써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의 시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힘을 못 발휘하는 모습이 됩니다.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때 육체도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것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시체와 다를 바가 없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믿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기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말로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기가 충천하면요 전투에서나 공부에서나 무엇에서나 장애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서 가장 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지 모든 것들이 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와 떠나갈 때가 관건이다라는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받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받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체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며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